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하신 영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미소를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유독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도 그렇죠. 교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그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 행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깔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면서 순종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설교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전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이 만남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죄로 부패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셀프러브,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향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의 죄를 부패한 그 자연인의 본능에 따른 것이지 참으로 사랑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사람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함만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십계명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보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꿈을 이루는. 또 우리 승관이 잘 모르겠어요.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시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1차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결과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죠.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그 과정일 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써먹어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만이 믿음의 형제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종종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만 그 관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가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도와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고 도와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은 이렇듯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가장 작은 공동체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늘 하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굳세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갖게 한다, 평안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누구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 마음의 그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신부에게 고백함으로써 용서받게 되는 그런 고해성사 제도가 있죠. 마틴 루터는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같이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무려 3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며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백했던 죄의 고백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일어나는 그 순간 미사에 참석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루터가 고백하는 죄들은 다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갈등,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자 고해 성사를 담당하는 신부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 같은 죄 좀 짓고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고해하십시오. 루터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신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내면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또한 루터처럼 그 죄된 본성에만 짓눌려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보았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루터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에서 참된 해방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게 보았던 루터가 이제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루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양심의 고통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물 한 방울의 고통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담대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마음의 어떤 용기, 그런 것이 아니고, 헬라 원어를 살펴볼 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때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덜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한 시대가 흘러 중세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설령 왕이 왕 앞에 나오라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왕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일일진데,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맡겨놓은 것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맡겨놓은 것 내가 달라고 할 때 내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거듭난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고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이 같은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저 보너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아주십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죄로 굽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행함을 통해서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형제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된 세상에서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세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첫 번째가 세상에 속한 이웃이 아니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혈육이 아닌데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게 되는 것,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무사히 출근하게 되는 것, 학교에 도착하고 학원에 도착하게 되는 것, 직장에 도착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 혹여 어디가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부모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